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같이 읽읍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다시 외쳐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자. 이제 잠시 후면 정말로 우리 개개인들에게만이 아니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2017년 정유년이 저물어 가고 이제 2018년 무술년이 밝아옵니다. 띠로 말하면 개띠입니다. 왜 띠 얘기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58년 개띠예요. 58년 개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노령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띠하고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띠, 별자리, 운세, 타로점, 기타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교회 역사상 최초로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하신 역사적 선언을 받기도 했지만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이고 약간은 성격이 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망한 그런 기질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그가 순교하기 한 2년 전, 3년 전 정도에 쓴 그런 성경책들인데 정말로 그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서기 6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서기 64년입니다. 서기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의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겨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처형을 당한 바로 그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또 제2차 박해가 68년에 일어나는데 그 4년 사이에 어떤 어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 소식이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박해가 이제 다가올까봐.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써보내면서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장 1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원래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이제 너희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에는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12번 나옵니다. 다른 모든 신약 성경 26권에 나오는 파스코라고 하는 고난받는다는 동사를 합쳐도 11번밖에 안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에만 12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세를 만났는데 그 말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치고 이기며 2018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고난이 많은 이 세상, 바다처럼 인생의 풍파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은 말세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지나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약 195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느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질서들, 심지어 국가와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심지어는 모든 학문과 지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된 이 엔기조라는 단어에 현재 완료가 쓰였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미 왔어요. 이미 가까이 왔는데 계속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컴퓨터 작업할 때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화면이 하얗다 보니까 커서가 잘 안 보이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 커서를 쉽게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꼬리가 길게 이렇게 천천히 오게 해서 커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죠. 젊은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치 이렇게 커서를 옮기면 약 0.3초에서 0.5초 길게 설정하면은 이렇게 꼬리가 쫙 물고 이렇게 그 자리로 오죠. 그래서 커서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미 왔는데 계속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부터 가까이 오기 시작하여 지금도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지금 19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않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기 지나간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 쓰여졌어요. 앞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배터리가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깜빡하죠. 화면 같은 것이. 지금 세상이 벌써 깜빡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 충실하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고하지만 그 세상에서의 열매나 성과에 지나치도록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할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고 원통하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에게 노하실 때도 있지만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고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슬프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무엇만 남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무엇이 남는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사라져요. 원소도 다 사라지고 우주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남는 것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내 영원한 소유는 한 가지예요. 끝까지 남는 것 한 가지예요. 뭐만 남아요?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 끝까지 남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도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 것만 남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것만 남아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의 상사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를 만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혼미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여기도 미혹되고 저기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성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지만은 이단에도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번에 광화문에서 또 무슨 수료식을 했다. 소식이 전해지는데 금년에 2만 명이 수료했대요.
어떤 영이에요?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사람들의 정신을 쏙 뺏어가는 영이에요. 또 이데올로기에 한번 한국 사람처럼 깊이 빠지는 사람도 없어요.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주사파라고 하는 한 개인을 수령으로 모시는 그 공산주의의 변형이죠. 일종의 우상숭배인데 우리 기독교인으로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우상숭배죠. 그런데 또 빠져가요. 왜 그래요? 굉장히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근신하다는 말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않다, 근실한 마음을 가져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탁하고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고 그냥 알딸딸하게 하고 내다바이를 당하게 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그 무협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실력이 딸릴 때는 뭘 하는지 아세요? 미혼약이라는 걸 쫙 뿌려요. 순식간에 사람을 마취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수는 탁 털어내죠. 그런데 고수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미혼약에 중독돼 가지고 쓰러집니다. 지금 사다마귀가 온 세상에 뭐 아주 다양한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미혼약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넋이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 때로는 막 뺨도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넋이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돌아가는 형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저한테 벌어졌냐면 제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해져요. 굉장히 어지러워져요. 뭐 사실적으로 틀리는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그런 일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어수선해지고 뭔가 혼탁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거기서 돌이켜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염려하다 보면 어때요? 정신 못 차리게 그 염려와 근심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더 깊어가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모든 인간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지켜주시면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안 되고 또 모든 일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더 이렇게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성전이 무너지고 적 그리스도 나타나고 마지막 때 징조 쭉 말씀하신 다음에 거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34절로 넘어가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어때요? 방탕함에 빠지기 쉽고 술 취함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않으면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사회예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빠져요? 방탕함에 빠져요. 또 뭐 자영업자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쪼들린 사람들은 매일 생활의 염려로 또 근심하게 돼요. 그럼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요. 혼탁하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분명치 않았던 것들이 분명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아멘.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꼭 그들이 열흘 동안만 기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집중적으로 기도한 게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거의 그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쪽잠을 자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오순절, 열흘이 지나서 50일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그날에 성령을 받게 되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은 더 혼탁해지고 많은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그 미혹들을 분별해내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서로 뜨겁게 무엇보다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말세에는 뭐가 참 힘든 세상이 되냐면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절로 미워하게 돼요. 어떻다고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원수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 척을 지게 되고 왜냐하면 마귀가 이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죠. 디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사이에, 볼로스가 놓는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해체됐지만 옛날에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 응원단 이름이 디아볼로였죠. 정말 안 좋은 이름이에요. 붉은 마귀예요. 레드 데블스, 디아블로, 마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간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간당해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서로 심지어 어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잡아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이거를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사나운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납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나운 때가 이르리니.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광포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거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싸납고 극단적이죠. 그냥 내 편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여야 돼요. 이게 말세가 더 깊어가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사랑이 식어질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조차 무너져 내려요. 제일 무너져 내리지 말아야 할 사랑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근데 가정마저 무너져 내려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난 4월인가 5월 달에 벌써 이 고준이라고 하는 5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실종을 당했다고 한 달 전인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밝혀졌어요? 엄마하고는 이혼한 상태인 것 같고 친부가 살해해서 내연녀 및 내연녀 모친과 함께 시체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무너지지 말아야 할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들을 침소봉대하여서 개인적인 원한을 이 교회의 문제로 비화시켜서 교회를 풍비박산내는 경우가 지금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서로 잡는 거예요. 이 편에서 저 편을 잡아주고 저 편에서 이 편을 잡아주고. 한국교회 이처럼 수많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뭐예요? 이간하잖아요. 근데 이간을 누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간하는 게 그냥 체질이 됐어요. 집에 가면 뭐 해요? 전화기 들고 서로 욕해요. 박 권사가 어땠고 김 권사가 어땠고 무슨 장로가 어땠고. 그게 일과가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몇 가지 거짓말 이렇게 퍼뜨리고 이간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스스로 자동 발전이 돼요. 저절로 굴러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대접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접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대접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의 필로스하고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가 합성된 말로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서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초대교회 전통이었냐면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잖아요. 그럼 누가 재워줘야 돼요? 누가 먹여줘야 돼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숙박시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어요. 누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재워주고 먹여줘야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돼보세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기 살림살이도 빡빡한데 원망이 나오겠죠? 그럴 때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원망이 나오겠지만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인자가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가르시죠. 양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줄일 때 마시게 하지 먹여주지 않았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지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온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사실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어둠이 깊어갈수록 정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몇 달 삽시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을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를 따라서 해야 돼요. 나한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은사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사가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일주일에 4번이나 큰 설교, 1시간짜리 설교를 4번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겹고 끔찍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육체는 사실 과중한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쉽다.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논문을 4편을 써야 돼요. 각 주만 안 될 뿐이지. 근데 그냥 또 쉽게 해요. 찬송하는 거, 또 가르치는 거, 또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또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또 발전해요.
이 세 가지가 나한테 있어야지 그것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있으면 앞에 세 가지가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은사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는다. 나는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막 10편씩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 다 자요. 언제 끝나나?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은사 있어요? 없어요? 나는 찬송하는 게 너무나 좋아. 찬송 인도가 내 은사예요. 근데 앞에서 인도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갑자기 졸기 시작합니다. 딴짓을 합니다.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내 은사를 잘 발견해서 은사대로 섬길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우리나라의 중도 실명자로서 그 아버지 부시가 아니고 아들 부시 때 미국의 그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하신 그 유명한 그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누구죠?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오셨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있고 나서 하여튼 몇 년쯤 지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백악관 장애인 담당 정책 차관보고 또 내가 뭐고 거의 40분인가 그거를 자기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중간에 듣다 못해서.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교육자였기 때문에 꼭 참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좀 철이 드시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사람이 알아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서 2018년으로 한 해가 더 이제 나아간다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런 뜻이에요. 1950년 정도 됐으면 이제 1951년이 됐어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모든 봉사와 섬김을 은사를 따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